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십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좀 달라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요즘에 가끔가다 이제 민족의 그 DNA나 그 흑인, 백인, 황인종, 동남아, 서남아, 유럽, 어디 있는 사람들의 그 DNA 여러 가지 그들 보고 있습니다만 행복의 개념이 다 틀려요. 행복의 기준이 틀려요. 제가 섬겼던 방글라데시는요, 하루에 1불을 벌어요. 1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00원, 1300원을 버는데 몇 명이 사냐면 그 1불 가지고 13명에서 많게는 16명이 먹고 살아요. 한 여자가 태어났는데,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12, 13,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그 이전 시대처럼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도 1불 가지고요, 행복합니다. 항상 웃고 행복지수 1등입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요즘에 소말리아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좀 올라갔죠? 예전엔 뒤에서 1, 2, 3등을 찾았거든요. 1, 2, 3등. 꼴등이에요, 꼴등.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최고예요. 행복의 개념이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들 찾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찾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따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십니다. 오늘 이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행복하세요. 하나님만. 우리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는 날,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냐면, 한번 더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늘 불안, 초조, 진짜. 아무리 건강해도 세계에서 바디빌딩에서 최고를 했던 아놀드 수와제너건가 그 사람 근육이 이렇죠. 깎아놓고 진흙으로 뭉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요, 임신 8개월로 변합니다. 임신 8개월. 배불뚝. 행복이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행복. 근데 이 행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냐면 하늘 영가에다 충만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 그러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이론이 교회, 이 땅에는 교회, 낙원, 아버지 집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거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며칠 손들고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죄의 은혜, 내세의 기쁨, 소망, 이것이 충만했는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아니거든. 제 주위에서 많았어요. 같이 성령 받고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낙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면서 소리치며 방망 뛰면서 맨날 며칠 산기도 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딱 보니까 아니거든.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소유권을 구하자. 그래서 소유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권을 구하세요. 그래서 영권이 그러면 장풍 쏘는 거 아닙니다. 씩씩거리는 거 아닙니다. 영권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 자기 영혼에 있어서, 예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있어서 그 이름,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을 영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첫날 잠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영권이 있었어요. 기도는 응답이 온다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죠. 영권이 있어야 인권이 있습니다. 꼭 사람이 그 주위에 붙으면 사기꾼 붙고, 꼭 붙으면 그 사람들 주위에 보면 술꾼들 붙고, 꼭 그 사람 붙으면, 그럼 그 사람이 귀신 붙은 거요. 그 주위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그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목로 주점처럼 술집도 하고 우리 뭐 국밥도 팔고 술도 팔고 그러는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니? 금식 일주일씩까지 했더니 그거 다 하더니 은혜를 푹 받았어. 근데 그 가게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집 안에, 그 가게 안에 시커먼 술 귀신들이 잔뜩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꿈속에서 몽둥이로 다 두들겨 패가 쫓아냈대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 가게가 안 돼. 가게가 안 돼. 그 가게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요. 왜요? 그랬더니 며칠 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시커먼 술귀신들이 있어가지고 몽둥이를 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요, 집에 우리 먹으러도 알아요. 우리 가게. 장경동 목사님 바꿔주세요. 다른 거 하라 그래. 어머나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먼저 영권이 있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영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붙는 거, 사람들이 붙는 거. 거기 그 다음에 물권이, 사람은 물권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권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이에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뿐이었거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심령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주인이 안 되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를 보세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소리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기업에, 내 가정에 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당시 노예는요,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들은 종들은 종들이니까 물 갖다 보라. 예, 물 갖다 봅니다. 물 갖다 줘라. 종들은 물 갖다 보았으니까 물인 거 알잖아요. 갖다 주면 물이라는 거 안다고. 자기 갖다 보았으니까. 근데 순종해서 떠서 갖다 주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인에게 순종하리라. 예수가 내 주인.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행복이듯이요. 자녀가 부모의 행복이에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수치를 자기가 안으려고 그러죠. 이게 부모거든요. 연약함을 자기가 부모가 안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쳐보세요. 돈 1원을 주나. 그러나 자식이 사고 쳐보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그것을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이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자녀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영계의 하늘과 음부라는 하늘은, 우주라는 그 하늘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계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 영계 하늘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에는 어둠이 없다, 죽음이 없다, 거짓이 없다. 거짓된 말 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어둠에 거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영계 하늘입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음부라는 하늘은요, 우주라는 그 하늘은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절반씩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오시며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영광 보리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영광 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기쁨이 있다가도 다시 불행이 있고, 늘 어둠의 권세들, 사망 권세들, 공주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이 속이고 있고, 속이는 자가 항상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귀는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도 구원받는데 거기다 성령까지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자 안에,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은혜 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의 자녀예요. 진리의 자녀들이요,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성령 받고요,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영적 생활 충만하게 해야 할 이유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는 성령으로만 이 태양빛을 늘 켜놓고 전기불을 늘 켜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으로 내 영혼에 충만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행복과 그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거든요. 병신처럼 하고 다니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쫓겨나갑니다. 근데요 귀신이 나간 몸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귀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귀신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냐면 대부분 담임 목사가 귀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귀신 얘기 몇 번 강의하고 그러면 싫어. 청중들 속에 귀신 들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귀신이 딱 떠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심령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 죄용서받고 구원받고, 자기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지만, 귀신이 떠난 몸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것을 유지치 않으면 불행한 과거보다 7배나 더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면 아주 이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축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늘 얘기했어요. 에발산의 축복도 있지만 그리심산의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의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 그러면 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충만. 현실과 상과 처지는 뒤집어진다니까요. 현실과 상과 처지는요, 날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 위에 주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날 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과 처지는. 여러분의 생명? 죄송합니다. 무 채반 위에다 놓고 무 벅벅 가는 것 같은 거 동일한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늘어나는 줄 이렇게 줄어들지. 무 채반 위에 무를 놓고 벅벅 갈면 밑으로 무 떨어져요. 남아있는 게 내 생명이라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 생명은 지금도 끝없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가끔가다 들여다보면 그래요. 참 많이 늙었다. 젊었다가 아닙니다. 항상 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육체는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는 점점 세포가 몇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 한번 따라하면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즐거우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올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나? 성령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100%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성령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세상이 미혹. 세상이 미혹되어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말씀 위에 자기 고집을 넣어버렸어. 진리 위에 자기 고집을 넣어버렸어요. 이게 문제다. 그리고 근심하지, 염려하지,
걱정하지.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귀신이 또 들어오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할 때 보편적으로 한 90% 정도가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세요. 꼭 주일 성수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 말씀처럼요, 그 사람의 혼의 집이 비어 있을 때,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이 수리되었을 때 또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 불신앙 때의 그 풍습을 찾아가게 해요. 귀신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불신앙 때의 일을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그거 내가 누구한테 홀려가지고 그거 한 거지. 나 직접 들었어요. 어떤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누구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산기도가 한 거지. 그 분위기 따라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있나? 이봐, 세상 따라가잖아요. 즉시 그걸 버리더라고. 아, 그래, 너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이 네 머리 위에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는데도 교회 와서 졸고, 성경 읽다 딴 생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들고, 세속 나가서 육신의 종이 안목인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하고, 이 귀신들이 다시 옛 신앙, 더 나가서는 나중에 이제 제사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7을 더 데려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타락한 게, 귀신은 무당들이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예요. 우리나라는. 성경은요, 기원전 1030년부터 얘기해요.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울왕 때부터 얘기를 해요. 이 귀신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귀신 쫓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세속 그 무당 잡신들 그거 하는 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기원 전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기록된 거나 1500년 전, 2000년 안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울왕이 무당 찾아가고 그 짓 하잖아요.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치 않고 은혜 받고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려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놓으면 배분자인데, 여러분들 놓으면, 나 교회 다녔어, 나 권사했었어, 집사했었어, 전도사했었어, 목사했었어 라고 하면서 뱀짓해요. 성경을 항상 기뻐라 하셨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 그 충만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옆에 누구 있든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들 놓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가능한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놓고 갈 수 있는 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을 놓고 갈 수 있는 이유,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도 가능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이적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거 기도합니다. 오늘 명령 기도합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경우 축복 기도도 있고 간구 기도 있고 도구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합니다. 명령 기도합니다. 쫓아내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라고 명령 기도하시고 쫓아내는 기도도 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두 마음들, 저주들, 귀신들, 악한 생각들 다 쫓아내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